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유명한 그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53절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그 내용과 동시에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때로부터 이제는 어둠의 때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바로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 이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그리고 검도 없었을 때에 너희들이 어디 가서 굶거나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음에 너희들이 전대를 차고 그리고 배낭을 메고 검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강해해 드리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영광의 길이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뭔가 이 비범한 존재로 굉장히 이 존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마저도 그와 동시에 대접을 받는 시기를 3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범법자와 같이 여기는 날이 다가오기에 너희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전대와 배낭을 메고 그리고 어때요? 검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가 다가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손에 유다에게 팔려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때가 바로 유언을 남길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은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든 내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일지 모르겠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때가 이르러 가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고자 했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장 귀한 메시지들을 남기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요 근래에 주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차고 다니는 어떤 장신구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혜택도,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닫혔던 관계도 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풀을 수 없는 이야기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무엇가 아쉽기에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져버렸던 이들을 위해서 결국엔 굳이 그 하늘의 모든 보좌 권세를 버리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역설 중에 역설이라 이야기하면서도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희생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바보 중에 바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수된 자를 위해, 죄인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들의 그 갭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그의 죽음은 보통 누군가가 의인들을 위해 죽었던 그 죽음과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상징으로 여기며, 그리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상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로마 이 당시에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했었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희생과 고난, 그리고 천주교와는 다르게 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또 무엇을 묵상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사형틀,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대한 상징이며, 그리고 그 사랑의 상징이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중심,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백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의 가르침을 주시려 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때론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이 묵상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때로는 군중들과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가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제자 몇을 데리고 가심으로 여전히도 예수님의 그 앞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중요한 메시지, 이젠 어둠의 권세의 때가 다가온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남겨두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남기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돌 던질 만큼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와 땀을 그리고 흘리시며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 열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잠이 들어 있었던 그들에게도 또한 지속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곧 어둠의 권세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의 인생에도 고난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도로 이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은 참 바른 대답을 내어놓으십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한 가지로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 이야기하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어떠한 가르치심과 방향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의미를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아내며 남편마저도 우리 마음에 있는 심중의 깊은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우리도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아픔이 되고 어제 했듯이 그것이 하나의 컴플렉스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 받아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 유교 전통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체면의식이에요. 근데 이 체면의식을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기도를 하죠. 자신은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감추어 버리고, 스스로는 그렇지 않은 양, 스스로는 괜찮은 마냥, 스스로는 의로운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습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으셨어요. 제자들 앞이라고 해서 그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직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상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가식적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다면, 원망이 된다면,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있다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요즘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하나님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정점을 찍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것이에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옳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꼭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베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정직하고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마지막에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길이 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이야기하냐면요, 왜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 왜 고난의 길이었냐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의미에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간다라는 것,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며 때로는 능욕과 수치를 감수해야 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께서 너네들이 그 고난 다 감수해내고 다 참아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삶,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부치고 힘든 순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집 안에서 오히려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도리어 더 방해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세상과는 반대되어지는 개념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손해를 당해야 되는 순간도 있으십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그리고 세상의 직장 상사를,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세상의 관념들을, 성공에 대한 개념들을 등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을, 그리고 현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서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을 못 박는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제자들과 같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당한 선교사들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결코 여러분 그 고난과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 유혹에 이기고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힘들고 고되고 어려움에 대해 주님 앞에 이야기하심으로 위로받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그 고난이 멈추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 오늘 제목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길,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시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당하게 되어지는 소소한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